사도행전 2장 36절, 원래 14절부터 36절인데 우리 마지막 36절만 우리 같이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시대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성령 시대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예. 특성은 감사다락방 다음 주에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잘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시대의 중심이 누구이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안 드리면 다 성령 이러는데 이 답안지를 다 보니까 성령 시대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1500년도에 스페인의 전 세계를 정복하던 그 시대에 탐험가고 아주 유명한 항해사 페르디난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마젤란. 예. 이 유치원을 잘 나오면 들어요. 마젤란. 이 사람은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항해하는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당시 1500년대니까 배도 안전하지 않고 항해 기술도 부족하고 요즘처럼 항법에 컴퓨터화된 기계도 없어서 그냥 감각적으로 또 일기예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항해를 해야 됐습니다. 망망대해 폭풍이라도 몰아오면 생명을 잃게 되고 방향을 잃으면 그 망망대해에서 식량에 또 물 부족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항해사들은 탐험가들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뭘까요? 나침반. 나침반. 그리고 지도. 똑똑해요. 나침반과 지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나면 나침반이 작동을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구름이 하늘을 덮어 온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지도조차도 방향 찾는 나침반조차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는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짙은 먹구름이 오고 비바람이 올 때는 어떻게 할 방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배들이 폭풍을 만나고 심야 깊은 밤에 공포에 떨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구름이 그치고 난 뒤에 그들은 다시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이 대서양을 지나서 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그 순간에 이 마젤란의 기록에 보면 가장 그들을 도와줬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늘, 힌트, 하늘. 북극성. 어디라고요? 북극성. 왜냐하면 이 북극성은 다른 이 행성과 별들이 움직일 때 방향이 다를 때 방향이 바뀌지 않는 곳은 어디예요? 북극이에요. 이 북극성을 바라보면 우리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항해였지만 결국은 북극성을 기준 삼아서 그 깊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전 세계를 일주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듯한 이 시대에 이 수많은 정보들도 있고 수많은 홍수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마젤란의 함대와 같이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중심의 영원한 북극성, 그 분명한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모든 흔들리는 정보와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거짓 진리 속에서 오직 참 진리 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진리라는 말에는, 진리라는 이 말을 이야기할 때는 정관사 the truth, 오직 하나뿐인 진리.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분명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그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너무나도 심적으로 혼란한 제자들과 또 500여 형제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역사인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혼란한 모습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분명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진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누구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야기를 펼쳐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1장부터 28장까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29장의 역사도 그 모두가 성령의 역사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시대는 예언의 성취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말씀 가운데, 예언 가운데 있었던 분명한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에 소포가 오거나 또 중요한 편지가 올 때 미리 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USPS에 신청하면 미리 편지가 오는 게 그날 어떤 편지가 오는지를 딱 앞면을 해가지고 스캔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런 편지가 메일박스에 오겠구나 하고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또 UPS라든지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딜리버리가 되고 심지어 차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또 매핑을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보낼 때 이게 뭐지? 라고 우리는 놀랄 수 있지만 미리 예정된 상황 가운데서 알 수도 있고 또 미리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 16장 2장 16절 17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혼란하고 그들이 방언이 나타나고 그게 동일한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성령의 그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가 막 경험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과 구속의 성취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임의적이고 임시적이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 경험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어떤 사람은 느낌이 이상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그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기상천외한 방법을 이런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 푸뉴마, 홀리 스피릿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즘 뭐 그런 일들을 잘 보지 못하지만 뭐 가끔 나타납니다. 막 이상한 뭐 신유 집회, 치유 집회를 하면서 야 성령 갑니다. 바람 성령 나타납니다. 성령 갑니다. 그거 하려면요 이렇게 이 구연동화를 해도 우르르 쾅쾅쾅 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뭐 기차 소리도 낼 수 있고 칙칙폭폭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관절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같은 그 깊은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고,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되새겨주고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확신보다도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 예수님 오기 전 시대의 약속. 신약은 어떤 의미예요?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 글자로 새겨진 약속. 이 약속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어떤 감각적인 확신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해 내가 봤어, 분명히 나는 기억해, 분명히 이것이 맞아. 그런데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막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의 확신보다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나 성령이 말씀을 통해 일으키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안에 성령이 들어온 성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주사 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1903년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한 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것을 시내산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모세가 그 돌판 가운데서 기록되는 무엇을 보았어요? 불과 같이 이 돌판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십계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은 곧 누가 기록한 거라고요? 성령의 기록이다. 성령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역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잘 안 들리나 봐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 돼요. 다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이 천국으로 입장하게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나 샘신 목사님하고 친한데요. 이충희 목사가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따라서 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나의 죄를 다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 이야기가 키워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현상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찬양 알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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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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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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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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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야, 이거 찬양 부른 지 오래됐죠? 어릴 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의 핵심, 그 분명한 내용이 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설명할 때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고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을 가지고 이 말씀의 21절부터 32절 말씀 쭉 보면 계속해서 이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 이후에 장사되어서 주님 하늘의 부활을 통하여서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 시편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다윗을 통하여 담대하게 말씀하신 그 부활, 이것이 27절에도 나타나고 31절에도 나타나요. 다윗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 16편에. 여러분,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음부에 죽으면 내려가는 곳이 음부인데, 죽었는데 음부에 가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육신이 썩어져야 되는데 다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이 구약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삶의 중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내 신앙으로 감정적으로 믿고 싶어요, 감정적으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요, 이 말씀의 성취야말로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사실이요 근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찬 기도회 지난번에 갔을 때 러스트벨이 그의 간증을 통해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로스쿨 아주 명문대를, 예일대를 공부하고 또 이 법률의 지식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연봉을 주는 트리뷴 기자로서, 법률 기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허구이고 거짓인 것을 계속 연구하기 위하여 1년 동안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니고 고고학자를 다니고 역사학자를 만난 이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분명히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불신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노력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상 성취된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화로도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존 스토트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확신이며 성경의 가장 밝은 빛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사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직접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언제나 선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 설교를 한다고요? 누구에 대해 설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에 요엘 선지자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선지자들과 구약의 말씀이 결국은 목표하는 방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결국은 무엇을 목적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요, 이 공식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셔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시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공생애는 30년, 33세의 생애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육신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단 한 번의 산제물로 돌아가신 보혈,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속죄의 모든 완성을 이루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부활의 영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육체로 다시 산 제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대신에 계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노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 만에 누가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과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깨닫도록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때 마치 누가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나 그 성령과 우리는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다. 왜? 누가 보내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냈으니까요. 어떤 사장님이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모든 결제하고 모든 행하는 업무들이 누가 결정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장님의 결정 라인이에요. 대통령이 떠나면 총리나 다른 장관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의 결재와 사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샘신 목사님이 지금 다른 교회 집회를 갔어요. 이게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샘신 목사님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 세상 공중 권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기한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은 그러한 치유와 표적과 그 모든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관할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의 영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의 통제자, 컨트롤러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 보여주세요. PPT 뒤에 있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이게 안 들어갔네요. 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왕으로 계신다는 뜻이다. 예. 이걸 주대심이라고 그래요. 주대심. Lordship이라고 합니다.
내 모든 삶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신다. 나의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날마다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진정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